본문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죠. 이는 성경에서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이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며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등장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관례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유월절은 이집트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나올 때 10번째 이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문설주 좌우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페이스 오프,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죠.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로서 미래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들의 첫째 달 14일에 행하여졌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 신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우리 그 오순절 이렇게 하잖아요. 오순. 50일이 지났다라는 거죠. 표현처럼.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날을 시내산의 10계명에 받은 날로 감사절로 재해석해서 지내기도 하였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50일째 되던 해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이 이 날이에요. 뭐라고요? 오순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성령 강림일 다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절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표기되고도 했는데요. 그 앞선 오순절은요, 미래 열매, 그러니까 가을 수확 전에 첫 열매가 이 오순절이었다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감사함으로 지내졌던,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여기에서 기인한 거죠. 그래서 농경 그 생활의 모습에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밭에서 이게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켰었는데, 후에는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이걸 기념하면서 장막을 치고 그 의미를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전 교회들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가지고 교회력을 만들어서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막 지켰습니다. 그래서 막 사순절 기간이다, 뭐 성령 강림일이다, 뭐 맥추절이다, 수수절이다, 수수감사절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겨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절기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키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에 언급드렸던 이 16장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나누는데 좀 중요한 대목이어서 제가 좀 이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행하라. 중약,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신명기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장소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소가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성경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거 성전이라고 보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사실
가나안 정착 후에 우리가 쭉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절기들은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지켜졌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정말 한두 번.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전의 생활 터전에 다시금 그러니까 가나안의 제비뽑기에서 정착했던 그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못한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결단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때문에 6월절을 지키려고 이 기간이 되면 매해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절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방문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로기 후기로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역사 후기로 갈수록 여성들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본문 44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자, 원어와 함께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서 향하는데, 근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안 데리고 가? 하루 동안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의문 여러분 한번 좀 품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앞서 6월절은 유대 남성들만 지키면 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여성들도 함께 지키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행렬이요, 두 행렬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들에서 나선 이 행렬이요, 이 행렬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온 남자들의 행렬과 여자들의 행렬이 따로 있었고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일가 친척들도 오며 가며 합쳐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그룹져서 행렬이 오고 가는 것들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대 중에 아빠 편에 속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엄마 편에 속해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 아빠와 함께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고, 요셉은 반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마리아랑 함께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찾다가 없는 거야. 중간 지점에 서로 묻고 찾고 이러다가 4일이 지나서 발견하죠.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 사회에서 13세가 되면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어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율법의 아들이라고 지칭해서 남자들, 소년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슈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2년 전에 미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당의 정회원이 되어서요, 이거 율법을 배울 수도 있고 이거 연구할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3세가 되기 직전인 12세가 되어서 지금 이 기록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해당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년에 율법의 아들이라는 관례를 따라서 그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본문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그곳에 남아 계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부모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아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회원이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6절 여기 선생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시면 이 단어는요, 유대교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호칭으로 가끔 불리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선생.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랍비들으로 볼 수 있겠죠. 랍비들.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요,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는요, 법률 자문이라는 거예요. 법률 자문.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선생은 지식의 전달, 교육적인 측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의 지킴에 강조를 두고 그쪽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적인 측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유의미하죠. 네. 다음 구절 47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등장하는 지혜는요, 일반적인 삶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칭할 때,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콕 집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말에서는 그냥 뭐 놀라워했구나 이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다. 넋을 잃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하는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넋을 잃을 정도로. 여기에 랍비들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 있냐면요, 그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도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막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놀라워서 막. 그리고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임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깊은 통찰력과 대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아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탄하고 있었던 그들 모습을 발견합니다. 배경과 더불어 간단한 듯 보이는 이 사건을 지금 저와 더불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이 행하는 관례를 따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4일이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를 찾게 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48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마리아의 말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의미를 먼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정과 걱정 그리고 훈육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따라왔던 길을 돌아가야 할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성경 구절을 볼까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경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의 표현으로는요, 이게 지속이에요, 지속. 일시적이거나 선별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을 의미하는 원어 문법상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나 지금 그 나사렛에 있을 때나 이전이나 이후에나 예수님께서 쭉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들은 순종하지 않고 반하였다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실질적으로 지키시지 않으셔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말씀을 지킬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지키셨다라는 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과 더불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오늘 유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온전한 제물을 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집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의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영어의 it입니다. 그것들. 이를 왜 성전을 의미하는 집으로 번역하고 있을까? 앞서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배경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 당연히 성전이야 라고 그들 편에서 해석하고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본 바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반대하셨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등장하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요, 장소적 개념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임의대로가 아닌 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셨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오신 지금에도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대목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나 지키지 않을 때나, 물론 지킨 적이 별로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 언급하지 않아요. 코멘트 안 답니다. 뭘 의미하느냐?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랑 이미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살펴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안 지키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아요. 성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십계명도 그럼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성도들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 지키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내 아버지의 것들이며 의미적으로는요, 내 아버지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음이 중요하지 않고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이 절기를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상이 중요한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지키고 있는 그 죄적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 또한 이런 것들을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적 가치관 안에 매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인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나는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질타하는 그 초점이 너 왜 여기 있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부모에게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는 부모를 공경하였고 부모에게 질타받을 만한 행동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거든요. 왜 마음에 두냐면 그 원어적 표현이냐면 이게 단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쌓여있던 것들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또 뭐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뭐 굳이 이름 붙여서 부르는 예수님이 마리아 통해서 날 것이다. 뭐 천사들 만나고 그리고 또 친척 만나서 그 요한 얘기 듣고 그 모든 과정들이 쌓여서 이걸 담아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유년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그 인생 여정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본문 가운데 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온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지만 그가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40절과 52절. 예수께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칭하는 것으로 죄인들 앞에 수식하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분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기뻐하신다.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을, 구원의 그 여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인데요.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은 또한 목자에게 나타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뻐하신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래서 교제하며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어떻게? 순수하게, 온전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하신다는 음성, 기뻐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간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그들 유대인들이 행하는 관례를 따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그러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